교회 소식입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가 있겠습니다. 기관장님께서는 다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대학 청년부 주관으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오늘도 1시 30분에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를 수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오후에 빠짐없이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라도 배우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네, 성경도 보시고 또 문제도 맞추시고 상품도 받아가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가오는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전교인 야유회가 있겠습니다. 장소는 용인 한택식물원이고요. 교회에서 출발한 시간은 오전 7시입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차량 이용 관련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차량을 한 대냐 두 대냐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개인 차로 가지 않으실 분들은 다 교회 차량 준비된 차량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중간에 개인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우리 백선아 집사님께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기관장들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기대보다 덜 가시는 것 같아서 어제 우리 권사회에서 여기 수목원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한 번씩 그렇게 다녀오면 또 마음도 새로워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의 신비도 이렇게 보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교우들 함께 우리가 시간을 못 나누는데 그럴 때 함께 시간을 또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종 보고를 우리 백선아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4시에서 늦으면 5시, 한 4시까지는 우리 교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가 해야 할 사역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발견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 나아가야 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과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신 은혜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자리는 여러분들 꼭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김명숙 권사님, 신재봉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입니다. 야유회 천조금 이호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유재환 집사님, 바우카 권사님, 최창익 집사님, 이선영 권사님, 조경숙 권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언제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찬호 집사님, 김복순 권사님, 방순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병선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신혼여행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지연, 옥선호 가정드립니다. 큰딸 가정에 출산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회에서 김효수 집사님, 송자혜 집사님, 이예은, 이승윤 어린이, 그리고 성교예물 깊은새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김세진 청년, 김명식 권사님 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커 이 시간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준비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특별히 열애하나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큰딸의 가정에 출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정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은혜와 기도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영과 육의 삶에 풍성히 채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6일 함께 모은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또한 야유회를 가려고 합니다. 오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의 악한 계율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원망 불평에 쌓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과 좌절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방의 주의 복음 전해지기를 소망하여 귀한 예물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어지는 길을 하나님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파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앞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능력 가운데 저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가정이 복을 받는 은혜가, 저들의 삶이 복을 받는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의 치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 주시고, 즉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테크이고 하나는 건강입니다. 요즘 주식이라든지 코인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잘 투자를 하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테크 그러면은 제 지금 생각에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 40대 정도 되어 작년들부터 주로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과거에는 가졌는데요. 지금은 전혀 다르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정말 모두가 다, 온 나라, 온 백성, 온 우리 모두가 다 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이 보니까 세배를 하는 이 손주들 또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주기보다는 주식을 주기도 하고 코인을 주기도 하고 미래에 큰 이 재테크를 잘해서 큰 사람이 되라고 아마 깊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 같긴 한데요. 그만큼 모든 세대가 이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학교에서도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경제관념 위해서 재테크하는 것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까지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개인으로나 또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주위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수천억 수억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지금 마이너스 또는 나는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또 시달리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아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셨습니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거기에 너무 몰입되어져서 다른 것을 그르친다면 문제이지만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재테크 잘해서 가정을 또 돌아보고 이웃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다면 뭐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재테크만큼이나 또 큰 관심사가 있다면 역시 건강입니다. 건강, 뭐 암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질병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만병의 근원이 되는 3대 만병 근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 염증, 그리고 비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제 진단을 하고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뭘 줄이라고요?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하십시오. 세상의 답 아닌 답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아마 여기서 스트레스 제일 안 받는 사람 절 거예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 시대에는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듣기에는 답 같은데 답 아닌 것 같아요. 염증 같은 경우도 이 사람에게 참 큰 질병으로 나갑니다. 3만 5천 가지의 질병이 있는데 그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 또 염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비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만은 겉으로 볼 때 이제 먼저 비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이 많이 있어서 몸이 이렇게 기대해지면 지금 비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학계에서 보는 비만은 조금 다릅니다. 외경상 볼 때에 살이 쪄 있는 모습, 그거보다는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된 내장 지방, 이 내장 지방이 뭐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비만, 고도 비만, 뭐 초고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뉘기도 하지요. 이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어지면 이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장기들이 지방이 쌓이니까 제대로 이 활동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염증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뭐 뇌경색, 관절염, 몸이 무거워지니까 관절염도 생기잖아요. 이렇게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 복합적 만성 질환이 바로 이 세 가지, 그 가운데서도 비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미 이제 이 비만을 그냥 어떠한 증상으로 보지 않고 질병으로 보고 아예 질병 코드를 줬더라고요. E66라고 해서 이건 이제 비만은 더 이상 어떤 증상이 아니라 질병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고쳐야 한다라는 거죠. 이 비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제 잘 아시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몸이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면은 이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호르몬 체계가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겁니다. 렙틴은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입니다. 특별히 식욕 억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에 이제 그만 먹어라 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 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문제는 이 자꾸만 살이 쪄서 비만하게 되어지면은 이 렙틴이라고 하는 작용, 렙틴 호르몬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뇌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이 뇌가 인식을 못하고 계속해서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렙틴 저항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을 이게 이 작용을 잘 해야 되는데 저항성이 있으니까 아무리 이거 해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고프다고 계속 착각을 해가지고 음식을 섭취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마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비단 우리의 육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마치 이런 렙틴 저항성, 그러니까 영적 렙틴 저항성이 우리가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이 영혼이 또는 이 영적으로 우리가 내장 지방, 영적 내장 지방이 자꾸 이렇게 쌓여서 영적 비만하게 되어지고, 이 영적 비만이 지속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분별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내가 죄를 범한지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그전에는 가슴이 뛰고,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그런 결단이 막 생겼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가슴도 뛰지도 않고,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무감각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생활하는 가운데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가지 아프기도 하고 또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물론 그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뭐 영적 사인이다 무조건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야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사인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영적 마비에 빠진 한 사람이 드러나고요. 또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깨고 아주 영적으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각각 모압 왕 에글론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사사 에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18년 동안이나 모압의 억압 속에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에 살게 된 것은, 모압의 억압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모압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80년 동안에 평안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하나하나 오늘 들여다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먼저 에웃을 한번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웃이 평소에 이스라엘이 이제 침략을 받았으니까 그의 나라였던 모압에 이 조공을 바치는 거, 곡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대로 이 에웃이 함께 일행들과 가서 이 조공을 바치게 돼요. 곡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일행들은 다시 돌려보내고 자기만 이 에글론 왕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히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그냥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을 당신에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 왕에게 다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에글론 왕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일어났을 때에 바로 그때를 하나의 시간으로 탁 보고 이 에웃이 그가 가졌던 칼을, 오른쪽에 차고 있었던 칼을 왼손으로 뽑아서 에글론 왕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데요. 그냥 일찍 발각되면 자신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이 있는 그 초소의 뒷문을 뒤에서 잠그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요단 나루터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가서 이 모압 군사들 약 1만 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사람은 바로 이 에웃입니다. 그래서 에웃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에웃은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죠. 저도 그래서 물론 에웃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에웃 한 사람의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당시에 이 에글론 왕과 그리고 그 에글론의 경비병들, 군사들, 이들도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큰 몫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에글론 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를 딱 한 단어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에글론은 뭐한 사람이라? 비둔한 사람이라 라고 정의를 했어요. 비둔하다는 것은 단지 그냥 살이 많이 쪄서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곡물을 받아서 그들의 고열을 짜내어서 자기의 배만 불렸던 아주 탐욕이 가득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비둔한 자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는 그가 살았던 곳의 처소를 이렇게 표현해서 아주 서늘한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늘하고 화려한 다락방 침상에 누워서 날마다 산의 진미를 이렇게 먹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웠겠어요. 바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시원한 곳에서, 바람 부는 곳에서 한숨 자면 어떻습니까? 최고입니다.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또 있겠어요. 살찝니다. 살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 살쪄 불편해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건강이 좋으신 분.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져 있고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조공을 바치죠. 곡물을 바치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죠. 힘도 강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뜯어냈던 이 곡물로 배를 자신을 부리고 있고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에 그의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완벽하게 마비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강력한 그런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믿은 그때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보십시오. 자기 몸 하나도 자기가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력한 영적 비만 환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요로움에 그의 눈이 가려져서 지금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한 바로 영적 감각이 마비된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비만과 이 마비로 인해서 그는 이 에훗이 칼을 들고 와서 그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둔감했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안전하다, 풍요롭다,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그 처소에 누워만 있었겠습니까? 문제는요, 우리도 바로 이 영적 비만이라고 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말씀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주위에 차고 넘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그 영적 영양소가 영적 영양소를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영양 과잉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영적으로 비만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칼로리 소모를 해야 하죠.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잘 안 움직여가지고 문제예요. 앉아있으면 계속 앉아있어요. 와서 앉아있으면요, 몇 시간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 시계에다가 울림을 해놨어요.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도록. 근데 그것도 그냥 무시해요. 그냥 지나가도록. 움직여야 칼로리가 소모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위에도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어서 참 영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과잉되어진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소모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단 1cm도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도 가슴이 아프지 않는 거예요. 영적 위기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감각이 마비되어져서 내가 지금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기에 너무 쉬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좋은 말씀들이 주위에 너무 널려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도 있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말이죠. 또한 에굴론은요, 무더위 속에서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시원한 뭐가 있었습니까?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곳에 비대한 몸을 누이고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굴론과 같은 이 서늘한 다락방,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게 너무 갖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에굴론 왕이 그 다락방에 또는 그의 침소에 있다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아주 서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왕만 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보면 우리도 기왕이면 어디에 있고 싶어요? 무더운 다락방이 아니라 서늘한 침소에 있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것을 동경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안정적인 재산 또는 노후의 대체, 부러워할 만한 환경,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서른한 다락방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요, 비대해져서 영적 비만에 빠지고 결국 영적 무감각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 무감각이 되어지면 결국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부족하지 않은데 뭐 기도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다급하고 위급하고 부족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뭐 이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더 이상 필요한 걸 몰라요.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가장 위험한 영적 비만 상태 또는 마비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글론의 이 서늘한 다락방은요, 결국 영원한 휴식처나 안식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의 뭐냐?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무덤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주셨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세워주셨을까요? 내 영혼에, 내 가족에, 우리 공동체 안에 비만 세포만 계속 키워가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또는 건강을, 지식을,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또는 교회를 향한 헌신과 순종과 섬김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 전도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칼로리가 쌓여가지고 영적 비만,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뭐 해야 돼요? 주신 것들을 소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태워야 하는 거죠. 소모를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움켜쥐고 쌓기만 하면 결국 그 인생은 에글론처럼 풍요로운 줄 알고 모든 것이 두려움이 없는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뭐한 사람? 비만 환자처럼 영적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그의 삶은 안전지에 사는 휴식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무덤에 갇힌 죽은 자와 같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글론의 서늘한 이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내려오셔서 영적 무감각의 칭상에서 여러분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쌓아두기만 한 그 말씀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랑과 헌신과 겸손함으로 순종하여서 연소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나의 그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순종,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내가 무뎌졌다 할지라도, 지금 비만이 좀 쌓여간다 할지라도 이걸 뭐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소모시켜 나가는 거예요. 날씬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 뛰어내지는 거죠.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딘 내 영혼이 깨어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겼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에웃이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실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에글론을 죽이기까지, 에글론 왕을 죽이기까지 과정이 좀 이상하다라고 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에글론이 다스리던 당시에 모압은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아주 군사력도 좋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이런 나라의 왕궁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철저했겠어요? 경계가 삼엄하고, 그리고 그 출입할 때의 보안 검색이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그런데 에웃이 지금 왕 앞에 가는데 조금의 무엇도 없습니까? 걸림돌도 없이 그 왕 앞에 지금 가고 있어요. 심지어 에웃은 왕의 침소에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양날이 날카롭게 시퍼렇게 서 있는 45cm, 한 규빗이라고 해서 손끝, 남자 장정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거든요. 그래서 43cm에서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긴 칼을 양날을 세워서 지금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경비병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다 가지고 왕의 침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서 그 답은 바로 에웃의 몸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웃을 소개할 때에 15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냥 대충 기록하는 게 없어요. 지금 에웃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또 왼손잡이라고 굳이 이 사람을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왼손잡이다 그러면은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왼손 쓰면 부모님에게 많이 혼나셨을 거예요. 야, 왼손 쓰면 안 돼. 오른손 써야 돼. 근데 태어날 때부터 왼손을 잘 쓰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왼손보다 오른손을 잘 쓰면 뭔 잡이? 오른손잡이. 이게 우리 지금 생각인데 당시 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함이 있는 겁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게 아니고 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 신체적인 결함 또는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왼손잡이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른손이 묶인 자,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손이 마비되었거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왼손만 써야 하는 바로 그런 결점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에웃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이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결함과 이 결함을 가지고 있는 누구요? 에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 그가 가장 가까이 속해 있는 그의 지파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비웃음과 편견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소외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에웃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압왕 에글론을 지켰던 경비병들도 그러니 똑같이 보지 않았을까요? 이 에웃을 보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에웃은 아무리 지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결함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위협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할 수밖에 없지요? 방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대의 모든 군사들은요, 훈련을 받을 때 이 오른손을 가지고 왼쪽에 칼을 차고 이것을 빼고 싸우는 연습을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오른손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웃은 지금 뭐 하지 못하죠? 오른손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뭘 차고요? 칼을 차고, 그리고 왼손으로 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을 이 사람들은 왼쪽에 차고 당연히 오른손으로 뽑다고 생각하지, 오른쪽에 칼을 차고 왼손으로 뽑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 경비병들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상상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의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앞서 보았던 것처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했고, 그리고 16절에는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자위의 날쌘 칼을 만들어 그의 어디에다가?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 굳이 칼을 찼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냥 칼을 가지고 찔렀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왼손잡이라고 말하고 또 오른쪽에 굳이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경비병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검색을 해도 어디만 하면 돼요? 왼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왼쪽에 항상 칼을 차니까 오른쪽에 굳이 오른쪽까지 검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웃을 볼 때에는 에웃의 몸, 그 상황을 볼 때에 누구나 볼 때 편견과 그리고 소외감 속에 살았던 이 에웃이기 때문에 방심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로 이 편견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는 결점과 약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사 에웃을 사용을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이 세상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 또는 소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결함들이 있던 것 때문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편견을 받기도 하고 소외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받게 되는 편견과 소외, 바로 그 지대는요, 하나의 사각지대가 되어집니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에웃을 통해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자신을 괴롭혔다고 하는 그 약점과 결함, 이것이 오히려 저기 심장을 관통하는 그런 능력으로 사용되어진, 그리고 완벽한 뭐가 된 거죠? 위장술이 되어진 겁니다. 에웃은 모두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방심했던 바로 그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오른쪽 허벅지에서 왼쪽 손으로 칼을 뽑아서 그 단번에 영적 비만에 빠진 그 자를 심판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주저앉게 되어진 바로 그 왼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진짜 신체적인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겠고요. 또 남들보다 뒤처진 사회적인 배경이나 또는 스펙 같은 거,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서 잘못 맺어진 그런 관계로 인해서 내가 받았던 상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의 마치 이 왼손과 같은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을 보였을 때 끊임없이 뭐하죠? 후벼팝니다. 여러분,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양쪽 후보가 서로를 뭐하죠? 비방을 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후보도 저 후보는 이런 걸 참 잘하는 후보입니다. 저는 이런 걸 저런 걸 잘하는 후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지금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저 사람은 이걸 잘못해요. 이런 결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걸 계속 후벼파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감추고 싶었던 이 약점들, 결점들을 끊임없이 들춰내면서 야, 너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정말 쓸모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편견의 눈으로 낙인을 세상은 찍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눈에 비대하고 화려해 보이는 그 에굴론과 같은 그 조건들, 여러분, 그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비만하게 만들어서 영적 마비가 오게 해서 결국엔 죽음으로, 파멸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없고 나에게는 약점과 결점만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영적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에글론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의 부끄럽고 그리고 내어놓기 싫은 바로 그 부끄러운 것, 약점, 결점,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뭐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죠. 부족한 무슨 손을 잡고요, 나의 그 왼손을 붙잡으시고 그 왼손 가운데에서 마치 성령의 검과 같이 그 왼손을 사용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고 나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물리치고 뭐하게 하십니까?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것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약하고 연로하고 그리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또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대적의 심장을 찌르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에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자신감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굳건히 품으시고 한 주간도 세상의 편견에 당당히 편견에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가운데 드러내는 능력 있는 왼손잡이 에옷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